나누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우리 34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4절부터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가시와 장난자고 세웠느냐 하며 하더라도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올려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생명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절면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7장 34절에서 우리 4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과 싸우시나? 하나님은 무엇과 싸우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온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스데반은 우리 제일 처음에 설교의 시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해당된 이야기를 줄줄줄줄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고 땅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요셉과 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장소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세상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특히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40년간의 왕자의 생활에서 그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가장 초라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했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더 다루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타서 없어지지 않고 재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으니까 모세가 우리 지난 시간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죠.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게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와의 깊은 만남 가운데 반드시 하나를 더 주십니다. 그게 이제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붙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괴로움을 확실히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도 말씀하시죠. 확실히 보셨다라는 것은 주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살짝 한번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서서 지키고 계속 이전부터 봐왔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지켜보신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탄식하고 한숨 쉬면, 여러분이 탄식하고 한숨 쉬면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제가 왜 탄식하는지, 왜 힘들게 하는지, 누가 죄를 괴롭히는지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가 오신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고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하나님과 사람의 큰 시각 차이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40살 정도 됐을 때 팔팔하고 힘이 있고 무서운 거 없었을 때 백성들은 모세를 관리와 지도자로 거절을 했습니다. 너 아니야 라고 밀었죠. 하나님은 그 거절당했던 모세를 이제 40년이 더 흘러가서 80세에 힘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었을 때, 그냥 목자였을 때, 양치는 사람이었을 때 그를 다시 관리요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과거에 재판장으로 거절당했던 모세를 40년 후에 백성들의 속량하는 자,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큰 시각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모세는 과거의 민족의 재판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많은 애굽의 선진 문물을 배우고 지식을 갖고 있었고 또 그만한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웠던 많은 지식들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백성의 잘잘못을 가리워주고 재판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속량하는 자,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들을 재판하는 재판장이 아니라 그들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데려오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재판장으로 보내시지 않고 우리를 속량하는 자, 구원을 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의의 잣대로 평가하고 정죄하는 재판관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는 속량하는 자로 주변의 사람들을 죽게 낳아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 놓습니다. 재판장으로 쓰고자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저들을 가르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속량자로 내가 서면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은 판단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자에게 전해져야 되는 기쁨의 소식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36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애국과 홍해와 광야의 공통점, 전부 다 힘들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 아니야 라는 겁니다. 애굽에는 노예로 살아야 되는 땅입니다. 몸이 힘든 땅이죠. 홍해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물입니다. 역시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힘든 땅이죠. 광야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모두 하나같이 힘든 땅이라는 거죠. 약속의 땅이 또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다 지나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힘든 곳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기사와 표적이 행해졌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보살핌이, 하나님의 보살핌이 애굽에도 그리고 홍해에도 광야에서도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걷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우상 붙들고 있으면 다 부질없는 짓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도 교만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광야에서도 홍해에서도 심지어는 애굽에서도 노예살이 할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면 그곳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붙든 그 순간부터 구원은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붙든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애굽에 있어도 광야에서도 우리가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만 붙들면,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가 다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7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소개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부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예견된 자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세운 사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이때를 위해서 모세를 계획하고 모세를 훈련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웠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고 신약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저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저는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 하나님이 미리 오래전부터 세움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계획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 받고 동일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38절 보시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모여서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수대만 집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광야 교회는 광야에 있는 교회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많이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할 만한 얘기입니다. 설교 중에 중간중간에 또 나올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라는 의미인데 그 뜻이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예쁜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부르심을 입어서 그들을 광야로 모아서 한 군데 모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교회지만 구약에서는 교회란 개념이 없는데 교회란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을 광야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광야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미드바르라고 부르는데 우리 히브리어 가끔 제가 얘기하죠.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룻기 배울 때 제가 다바크라고 해서 몇 번 얘기했었는데 미드바르가 광야입니다. 근데 미드바르 광야가 그 어원, 그 말의 뿌리가 되는 말이 뭐가 뿌리가 되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뿌리가 됩니다. 이 다바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말하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뜻합니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미드바르의 어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광야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게 다바르 또는 미드바르가 갖고 있는 광야의 문자적인 어원의 뜻입니다. 인생길에서 척박한 광야의 시간을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지나셨을 겁니다. 또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 이 다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라는 이 광야의 느낌이 얼마나 아마 확실하게 아마 마음속에서 아마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실 겁니다. 아멘.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주던 자라고 오늘 또 소개를 합니다. 광야교회가 40년을 광야에서 온전히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살아있는 말씀이 끊임없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곳인데 생명이 살아갔던 이유는 살아있는 말씀을 먹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 애굽에 있느냐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지, 또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말씀인지 아니면
물질이나 세상의 다른 것인지 우리가 늘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이 공급되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말씀을 우리 두 손으로 붙들면서 아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야 풍성한 생명을 끊이지 않고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 날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3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국을 향하여. 광야에서 나온 백성들이 처음엔 모세 말을 잘 따랐다가 척박한 곳에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에 나오니까 모세를 다시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한 꼴이 되는 거죠. 모세에게 왜 복종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저는 그들이 모세를 거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말, 생명력이 없는 말은 잠시 전해지고 사라집니다. 묻힙니다. 내 마음을 때리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말씀은 숨을 쉬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은 나를 억지로 말씀대로 살게끔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변화를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속은 전쟁터가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내 안에 말씀과 다른 마음이 있으면 계속 말씀은 그것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또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이 어떨 때는 은혜롭고 좋지만 어떨 때는 힘들다고 하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몸에 들어오면 죽은 것을 버리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도 엉뚱한 곳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도 마음은 다른 곳에 두는 거죠. 마음을 같은 곳에 두면 부딪히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지 않는 다른 곳에 놓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인생길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을 따라가나 마음은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서의 싸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과 세상이 늘 한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느냐 세상을 따라가느냐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더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죠. 광야 교회와 애국 간에 오늘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보다 세상이 더 즐거우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인데 교회가 불편해지고 목회자가 불편해지면 제가 전화했을 때 제 목소리가 듣기가 싫으시면 제가 설교할 때 듣기가 싫으시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애굽이 보이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벚꽃이 눈앞에 아른거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보다 세상에서도 노래방 가서 노는 것이 더 좋으면 내 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더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러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구합니다. 그들의 삶에 간섭해서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해야 돼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하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를 편하고 건들지도 않고 복만 주는 그런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남북전쟁을 미국에서 옛날에 일으킵니다. 그 전쟁 중에 그 게티스버그에서 승리를 기념하고 추모하는 행사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겁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명언을 하죠. 여기 전사한 사람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길이 남는 우리 후손들도 전부 다 외우고 있는 외울 이런 아주 멋진 연설을 합니다. 짧지도 않은데 워낙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윤리 시간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짧게 민주주의를 정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을 보통 이거로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국민의 뜻을 이루는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다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 왕의 시대 또는 독재 정권, 제국주의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것을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와 같이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된 거죠.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이어받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투표도 하고 또 우리 4월 15일 날에 여러분의 또 한 표를 행사하면서 이 민주주의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투표권을 또 행사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 좋아하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신앙과 연결시키시면 좀 곤란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다수의 의견을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 잘나고 못나봐야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입니다.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수가 원하는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체제들은 다 비슷비슷한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하고 우리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갭이 있습니다. 우리는 100명 중에 한 명이 100명은 1번을 고르는데 한 명이 2번을 고르면 저 사람 이상해 하고 넘어갑니다. 쟤 그냥 무시하자 그러고 넘어가죠. 그런데 그 한 명이 하나님이면 100만 명이 반대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상하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한 분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으면서 우리는 서로 간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뭘 생각하는지, 장로님이 뭘 생각하는지, 우리 권사님이 뭘 생각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서로 묻고 그거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 뜻을 따라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다수를 따라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고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되어 있죠. 수천 년 전에 민주주의란 말이 있지도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했던 말이 링컨의 연설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원하던 신은 영적인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그런 신이었다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사람 아래에서 겸손하게 사람을 섬기는 그런 복을 많이 주는 그런 신을 원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신이 필요했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다루면서 봤던 라헬의 궁둥이에 깔려서 있으면서 복을 주려고 노력했던 드라빔과 같은 그런 신이 진짜 신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은 한 번 들어가고 우리는 두 번 들어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만든 신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신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그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를 인도하거나 우리를 잘 다스릴 좋은 국회의원, 좋은 대통령을 우리가 선거로 뽑을 수는 있죠. 우리가 민주적으로 사람은 뽑을 수 있지만 민주적으로 신을 뽑으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적으로 신을 만들어서도 안 되죠.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잘못 뽑으면 4년, 5년마다 갈아엎으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고 4, 5년의 삶이 아니라 우리 평생을 넘어서 영생을 맡길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표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주인 신과 그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맺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민주주의로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41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의 뜻대로 그들을 위한 그들의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줄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내가 만든 신이 어떻게 내가 꿈꾸는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이면 100개나 1000개 만들어도 되겠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하나씩 만드시면서
그때마다 참 보기 좋았더라, 참 기쁘다, 이런 말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손으로 송아지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기뻐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교회는, 구약에서는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송아지 신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마찬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것에 맞게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그 뜻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따로 만들고 나의 꿈을,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4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우상을 끊임없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랜 세월 참으십니다. 그리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얼러가시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볼 수 있었던 예가 뭐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금요 예배 때 나눴던 사사기를 보시면 알 수 있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로우니까 살만하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편한 신을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주변 민족들의 공격에도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암몬이나 다른 나라들이 와서 계속해서 블레셋과 다른 나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견딥니다. 죽어나가죠. 그러니까 울며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영웅을 보내시죠. 그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다시 평화롭게 하시고 다시 풍요롭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붙듭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돌고 도는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그래도 사사기의 시대는 잘못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던 시대입니다. 그 사사기의 시대가 계속 같은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기가 길어집니다. 1년이었던 것이 3년으로 길어지고 3년이 10년으로 길어지고 10년이 30년으로 길어진다는 거죠. 주기가 점점 길어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돌아오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돌아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반응은 뭘까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는 하늘에 떠있는 해, 달, 별들입니다. 우리 고대에서 주로 그 신으로 섬겼던 1월 성신들이죠. 해, 달, 별들, 너네들이 좋아하는 신 섬겨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을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외면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제사 드리고 때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있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40년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본 적이 있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몸은 광야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멀리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몸은 여기에 있고 마음은 애굽에 가 있고 마음은 다른 곳에 하나님 아닌 것을 붙들고 있고 때로는 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한 손에는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다른 손은 애굽이나 송아지를 붙들면서 40년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43절 보시겠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몰록 또는 몰렉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암몬의 신입니다. 역시 우상이죠. 레판은 아수르의 신입니다. 아수르의 별을 레판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광야에서 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후손들은 다시 이제 송아지 대신에 다른 걸 붙드는 겁니다. 똑같이 송아지나 몰록이나 레판은 하나님 이외의 우상들인 거죠. 종류는 다르지만 다른 우상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하나님이 전부 다 옮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밖으로 먼 곳이더라도 다 옮겨주겠다는 겁니다. 다 글로 가버리라는 거죠. 성경책에 나오는 수천 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항상 은혜로 덮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참 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도 어느 곳에 가서 일월성신을 붙들고 우상을 붙들다가 망하는 그런 인생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많고 우리를 또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세력도 많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려면 그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신약까지 정말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싸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워가는 이스라엘의 그런 전쟁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과 이방인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숙이 보면 사실 그것들보다 더 많은 싸움과 다툼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장 많은 다툼과 가장 많은 의견 충돌과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오랫동안 싸우는 그 대상은 사실은 사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우리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영적 전투의 대상이 혹시 내가 아닐까라고 돌아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와 또 우리와 싸우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고 끌고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 같으시냐고, 혹시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시냐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저하고 여러분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실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는 사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슬프고 고통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은혜와 감사의 시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버려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의 희생에 언약까지 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 신앙이 좀 전환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근심 자리에서 이제 그만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리로 옮기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로 옮겨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의 많은 길에서 하나님과 그만큼 싸워왔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정말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걸어가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죠.